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마다 태어났을 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운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세상을 돌아다보면 그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정치적인 것,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은 노력해서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운명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태어나나요? 내가 몇 시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날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각 날을 정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망정이지 북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예배에 대한 자유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축복인데 이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선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를 내가 선택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주권에 의해서 태어나여 운명에 정해진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국에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리는 축복이긴 하지만 미국에 안 태어나서 영어를 또 배워야 된다는 것이 또한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리 태어나느냐?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그리 태어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나의 생각, 말, 행동, 말투 그리고 또 뒷걸음마저도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희한하게 그렇게 닮아가는 유전적인 요인,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서 뱉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인생의 시작, 출발점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출발점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지만 너에게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진 분량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3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마다 그 은사 다 다른 것입니다. 달란트가 다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당신은 왜 2달란트입니까? 당신은 왜 5달란트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주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5달란트 관리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 하면 5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2달란트의 능력이 된다 하면 2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능력까지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또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지능이 토기장에게 말합니다. 나 이런 그릇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는 그 지능을 보고 지능의 상태를 보고 또 지능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릇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흙은 뭐 하느냐? 토기장이의 그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즐거운 일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겐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겐 2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안다면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에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 내 믿음이 정확한지 내 분량이 어떠한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봐서 이것이 내 믿음인지 내 욕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위로한 일을 잘합니다. 근데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 찬양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것에 불협화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해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욕심이 되느냐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욕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욕심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받아들이고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 이 믿음과 욕심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을 뭘로 착각하느냐?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믿음이냐 욕심이냐 구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며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했구나. 믿음의 분수를 넘었을 때 세상 일도 내 능력의 섬을 넘어섰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 일의 실패와 낭패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맡겨진 믿음이냐 아니면 욕심이냐를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이 양심의 손을 덮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의 분량에 대한 걸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하는 지금 일이 급하고 서둘러 행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의 일은요 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속히 뭔가를 하려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분량을 잘 모르고 무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믿음의 분수가 차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내 믿음의 분량의 것은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빠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무덤을 뛰어가면서 그 무덤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 부르실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물속에 먼저 들어가고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급하다 보니 자기가 말하는 것에 책임지지 못하고 믿음의 분량에 넘치도록 말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사람이 느긋해집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서 아 그래요?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전하고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안에 반석을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급하게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믿음의 분량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로 급하고 급하게 움직이는 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을 뭐라고 하느냐?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얼마나 성격이 다급하고 다혈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하느냐? 인내하고 참을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다혈질인 사람이 성령 받고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논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의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의 분량이 인내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잘 참지 못한다면 참지 못하는 선이 어딘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참지 못하는 선, 그 선까지만 우리가 나가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성격은 내가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어떤 일에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준이 나의 분량인 것을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경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쟁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경쟁하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남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하겠지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 자라고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 없이 따라하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뭡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솔직히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 갈라질 만한 믿음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의 분량은 얼만큼이나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 홍해가 갈라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갈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쫓아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던 애국 군사가 뭐라고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건너는데 우리는 못 건널 거냐? 우리도 건널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종로로 됐던 그들도 넘어가는데 나도 못 넘어가겠냐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홍해에 빠져 모두가 몰살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스기야와 7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스기야와 7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옆에서 봤더니 그가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7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아들 아니냐? 우리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 않을까?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도 전한다면 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몸이 치료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귀신 들린 사람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달려들어 말하기를 예수라며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난 예수도 알고 나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달려들어 난동을 부렸다고 말하고 7 아들들은 상처를 입고 옷이 다 찢겨져서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없이 따라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건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금식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40일 금식을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했을 때 30일쯤 됐을 때 몸이 한계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은 압니다. 그런데 며칠 안 남았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금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해야지 내가 무엇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 없이 선포하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고 뛰어들다가 낭패와 실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무엇을 받고 전도하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을 선포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치료를 선포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할 때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분량에 차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차근차근 차겠죠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면 차근차근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믿음의 분수에 넘쳐서 움직이다가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상처를 받고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충성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꾸준히 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어슬렁거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 자에게 큰 일을 더욱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처음 나오면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느냐?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에 들었습니다. 이 병을 빨리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는 조금 걸을 수 있고요. 손은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교회 오시면 기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권사님이 앉은 자리라도 무엇이시라도 닦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닦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 달란트를 잊지 않다면 지혜롭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착하고 선한 일에,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얘기, 최선을 다해라. 내게 맡겨진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맡겨진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바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채웠습니다.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 잘했다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아 그런가 보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믿음의 수준이 자란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란 것입니다. 내 달란트가 됐다는 것은 내 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시작은 뭡니까? 차등적으로 2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4달란트 된 사람이 다시 주인이 여행 갔다 돌아올 때 그 사람은 어떤 달란트가 되느냐? 4달란트가 8달란트 될 것입니다. 8달란트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시 16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0달란트로 멈췄나요? 아닙니다. 칭찬하고 1달란트를 또 보너스로 줬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것,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는 믿음의 분량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난 이거밖에 못합니다. 나는 기도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믿음의 분량이 늘어지면 기도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나오고 성전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이 들리든 아니 들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들을 하면 그 최선의 그 분량이 얼마나 확대되고 자라나게 돼서 그 최선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의 분량을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만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니 오히려 너희가 믿음의 분량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매 삼건대 최선을 다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욕심을 내지 말며 서둘러 행하지 말고 남과 판단하여 비교하지 말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주의 말씀에 믿음의 분량에 맞춰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